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질문이죠. 세상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 갖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의 삶이 바로 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의 사명은 바로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여튼 죽어가려고 하던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그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손 마른 자가 안식일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손 마름을 걸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한 부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바로 손 마른 자 병자죠. 예수님은 바로 이 살리시길 원하시는 분이죠. 그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오늘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 손 마른 자, 그 사람이 한 부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부류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자를 바로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에 대해 있어서 엿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면 그것을 통해서 빌미로 삼아 예수님을 모함해서 소송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부류가 어디에 있었답니까? 다 회당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한 부류는 살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죽이는 어떤 그룹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하는 그 힘이 있고 하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고 하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힘이요 살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살리는 역사가 예수의 역사입니다. 죽이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예요. 이 두 가지 영적인 힘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계획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덜컥 그것을 물어버렸다라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전하신 그대로 몸소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그들은 자기들의 세력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 그들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자기들 세력으로 지금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빌미를 지금 이들이 삼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다라. 예수님은 양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은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고치면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지금 고치기만 해봐라. 그것을 책을 잡아서 이 안식일 날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소송을 걸려고 했었다라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정말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소망을 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 있어서 이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손 마른 자의 이 손을 고쳐주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안식일을 많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수없이 많이 지켰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수없이 많은 안식일을 지켜왔다면 그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 속에 회복되어져야 될 바로 그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반드시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중성이 아니라라는, 이것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 마른 자를 중앙에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안식일을 물어봤어요. 안식일. 겉으로는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거룩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그 율법과 안식일 제도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겉으로는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랬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요,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손 마른 자, 가장 연약한 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자, 도움이 필요해요. 그 사람은 아파요. 지금 그 누군가가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뭐로 삼아? 미끼로 삼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하고 매장하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마음을 지금 그 속으로는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교회에서도요, 정말 이런 모습이 악한 마음이에요.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새로 교회에 왔단 말이죠.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바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미끼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중성이라는 거죠. 한 얼굴입니까? 두 얼굴입니까? 예, 두 얼굴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속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자를 고치면은 송사를 받고 고발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매질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실을 이미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지금 속셈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예요. 안식일에는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하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이 10계명은 대인관계입니다. 바로 이웃 간의 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계명의 본래의 정신이 뭐냐? 본질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온만 다하여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의 모습을 이 구현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되는 이런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율법의 바로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이 본질,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날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바로 이 깨닫게 해주는 날이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해를 당하고 지금 이 병자를 고치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저 사람에게 자기가 당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하든지 상관없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 너희들 겉과 속이 지금 다르잖아. 본질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안식일의 이 본질을 지금 몸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중적인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오면 천사인데 집에 가면 얼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은, 제 아내는 교회 오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거, 나를. 너무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 두 얼굴. 지난주에는 분명히 저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오면은, 목사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요 갈팡질팡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안식일을 지켰는가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죠. 안식일을 수없이 지켜오면서 나의 삶 속에서 바로 내가 만나는 그 가정과 일터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현해내느냐, 정말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돈입니다. 프랑스의 프랭 몽투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도원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수도원의 재정이 바닥이 되었을 때 그때 수도원 안에서 젖소 2마리를 키우는 수사, 신부도 아니고 이 수사가 있었는데 사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젖소 2마리를 키워가지고 이 사제들에게 또 교회 이 수도원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줬는데요. 이분이 재정이 바닥난 것을 어느 날 고민하다가 갑자기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이 고아였는데 자기의 이 고아인 자신의 양 아버지가 자기를 데려다가 입양을 시켰는데, 이 양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바로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술 만드는 직업이었다는, 그 술이 불로장생주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수사가 바로 어깨 너머 자기 양아버지가 그 불로장생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자란 겁니다. 그게 떠오른 거예요. 저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팔으면은 이 수도원의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 그 생각을 가지고선 수도원 원장님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수도원 원장이 바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맡았어요. 근데 그 양아버지 어깨너머로 봤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실패를 거듭한 후에 결국 이 불로장생주를 만들어냅니다. 그 술을 만들어냈는데 이 술이요 날개 돋친 듯 이 프랑스 전역에 팔리는 거예요. 불티나도록 팔려서 어느 정도로 대박이 났냐면, 이 수도원에 이 유리창 갈고 지붕 수리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수도원을 다시 건축을 했어요. 얼마나 이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래가지고 그 공로를 갖다가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사제로 이제 승급을 시켜줍니다. 이제는 사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신부들과 수사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속 꼬부라지는 소리가 나네. 그럼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수사였던 사람이 이제 이 신부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이 불로장생주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막 이게 술 주정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도원장이 그 신부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이제부터 양조장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양조장 안에서 너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불로장생 술을 만들어라. 이 사제가 너무나 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수도원장의 이 말을 순종을 했답니다. 어느 날 이제 수도원장이 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이 양조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문을 열었더니 그 양조장 안에 있었던 이 사제가, 그 신부가 달려와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수도원 원장에게 매달립니다.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장님, 이제 수도원의 재정이 다 회복됐으니 저를 옛날에
이 젖소를 돌보는 수사로 다시 보내주세요. 이제 재정이 회복됐잖아요. 이제 나를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래서 젖소들을 돌보게 해주세요. 원장이 대답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볼 얘기일 텐데, 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살려라. 다른 걱정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그 일을 해라. 그날부터 미사가 끝나는 이 시간마다 수도원 원장이 모든 신부들을 모아놓고요, 사제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저 양조장이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신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양조장에 있는 그 사제를 위해서 이제 수도 원장 비롯해서 그 안에 있는 사제들이 진심으로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양조장 안에 있었던 그 사제가 죽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알퐁스 토테의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알퐁스 토테가 지금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하여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뭐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죄를 짓든 말든 돈만 잘 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를 드리고 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말은 안식일인데 들어가 보면은 뭡니까? 거룩을 얘기를 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병든 자를 더 죽이고 아픈 자를 더 아프게 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더 고통을 준단 말이죠.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저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이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완악함이라는 것은 본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되는 마음이에요. 이웃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그게 완악해진다라는 거예요. 독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이기주의예요. 죄악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런 철저히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교회에 와도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나만 정말로 거기에서 유익을 얻으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글이 있는데 좀 조크입니다. 예배 시간에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떤 대학교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런 낙서가 써 있더래요. 기억해라. 당신이 사색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 있다. 이 화장실 안에서 자기가 지금 이게 즐기고 있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사색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이 두 가지 힘이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힘이 악한 영인지, 내 안에 지금 역사하는 영이 예수님의 영, 살리는 영인지 그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의 역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족 사이에, 이웃 사이에, 성도 사이에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런 독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새벽 기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 새벽 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축복인데, 새벽 기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라네. 무슨 장로가 돼가지고, 무슨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빠져. 막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라마 이 바이블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환상 보고 음성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니, 읽으면 하나님 음성 다 듣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데, 할렐루야. 아유,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성경 통독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떻게 크리스찬쯤 돼가지고 성경 통독도 안 하네, 당신 인간이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일에 빠졌는데, 아니 어떻게 직분자가 돼가지고 주일날 빠져, 이러기보다는 여러분 전화를 해서,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어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는 못하냐라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요, 얼마나 이 혀가 날카로운 칼인지 몰라요. 가슴을 막 도려냅니다. 관계를 헐어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따라합니다. 말 조심하자. 오직 시편 기자가 오죽하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로운 말, 바로 이렇게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은 어떤 약보다도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적인 독설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도요,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살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라나길 바랍니다. 근데요, 많은 가정들이 정말 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프게 해요.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가 그 가족을 죽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결국은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자녀들 가능하면 격려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한국에서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이 아이가 2등이에요. 학교에서 2등 하는 애예요. 근데 그날 성적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부모에게 이제 성적표를 보여줬더니 몇 등 했다고, 이 아이가? 몇 등이요? 2등 했는데, 넌 어떻게 맨날 어떻게 2등만 하냐? 1등도 못하냐? 나가서 죽어라 그랬어요. 얘가 아파트 20층인데 창문을 열고요, 거기서 뛰어내려서 아들이 생떼 같은 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첫째, 예수님은 생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인천공항을 출발을 했어요. 비행기가 지금 이 LA를 향해서 가는데 출발한 지 몇 분도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응급 환자가 생깁니다. 이제는 거의 이제 위급을 앞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태우고 목적지를 간다면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 기장이 조종사가 어려운 결단을 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바쁜 사람들이 많이 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조종사는 기내의 방송을 이렇게 통해서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인천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그 기름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양의 돈을 거기다 허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륙을 할 때 그 기름이 있으면 바로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름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 아이를 태우고 병원에 싣고 가가지고 그 아이를 살렸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이처럼 귀한 거예요. 이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귀합니다. 귀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싫어하는 그 안에 바로 예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인권이 중요하다라면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한 사마리아, 어떤 이인이라고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철천지 왼수예요. 그 지역을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려면 딴 길로 돌아갑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도 율법을 정통을 알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율법사들도 그냥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않는데 그 사마리아인 어떻게 하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바로 그가 거기에서 치료를 해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다 치료해주고, 만약에 이 돈이 없어지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와서 그 돈을 줄 테니까 이 유대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너희도 바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똑같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정말 불쌍한 이 손마른 자를 살리시는 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욕하는 손으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 손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손이 되어져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거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자비의 마음, 바로 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아니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손마른 자에게 자비함을 느꼈어요. 긍휼함이 있었다라는 거. 저 사람 손이 마르고 있었으니까 이 전설에 의하면 그의 일이 목수의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오른손잡이의 목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손이 말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절망을 보시고 긍휼함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의 이 긍휼함이 정말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긍휼을 생각하면은 옛날에 그 허준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떠오릅니다. 과거에 제가 사극을 참 좋아했는데 그 허준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현대 의사가 저런 의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목회자인 나도 저 허준과 같은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허준은요, 그 병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어떤 양반, 상놈, 이런 거를 따지질 않았어요. 누구든지 병자라면 사랑하고 아끼고 긍휼으로 바로 이렇게 치료해 줬다라는 거예요. 허준의 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의원은 병을 고칠 뿐 병자의 신분을 보지 않는다. 의원은 병을 돌볼 뿐 물질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는다. 이게 목회자가 들어가야 될 얘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저는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인된,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은, 오히려 정말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고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덮어주신 그 피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묵화가 몬순 집사님의 화집에서 눈을 가리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다 이 그림 보셨을 줄 압니다. 저는 이 그림 보는데 충격이 저 안에 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눈을 가리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그 그림 밑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린 것, 저는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 문순 집사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눈을 가리는 순간 자기는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거죠. 이래도 될 것인가? 그러나 이 성령님의 이 감동함을 억제할 수 없었답니다. 그 문순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리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나는 참 많이 울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지만 난 가렸다.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다. 이 세상에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놓기가 너무나 아프고 쓰라렸고 두려웠지만 난 가렸다. 그러나 그 순간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는지 모른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를 정말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을 눈을 가리신 예수님처럼 왜 우리는 그 눈을 정말 주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살리는 자입니까? 나는 죽이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